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춤을 추는 주님의 딴따라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평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참된 자유가 있죠. 세상이 이해 못하는 나는 찬양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비웃죠. 그래도 난 행복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죠. 딴따라라고. 나는 딴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주님의 딴따라. 나는 딴따라 주님께 춤을 추는 그 누구도 날 멈출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춤을 추는 주님의 딴따라. 나는 딴따라. 나는 딴따라 주님께 춤을 추는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주님의 딴따라. 나는 딴따라 주님께 춤을 추는 그 누구도 날 멈출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춤을 추는 주님의 딴따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니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니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나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니 영원히 참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니 영원히 참 좋은.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니 영원히 참 좋은.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진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니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로 주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신 사자 목사님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버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심 능력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동의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드리는 교독문은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로 490장 찬송 후에 장성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전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개허영심 더 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기쁘며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기에 환난을 당하나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생각, 영적 상태도 아시고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인 성민교회가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은혜를 갖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 하나가 되는 행복한 교회, 내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힘있는 국가는 약소국을 짓밟고 이게 처해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정치 또한 화해하는 것보다 갈등만 증폭하는 혼란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가는 길 오는 길 좋은 날씨 속에 짧은 시간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와 일터 가정 하나님 은혜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열방을 붓는 자들로 주님께서 주셔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영력을 더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순종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내 작은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치료받고 맛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기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정말로 모든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할 때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마다 필요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을 예정인데 한 주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육부서 여름행사 시원청년부 또 시일청소년부 또 예담 초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아이의 유치부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실 때에 수박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박은 지난주 우리 이한나 성도 가정에서 딸 출산했다고 우정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국수입니다. 비빔국수인데 그 만드신 분이 양념장을 꼭 잘 들으세요. 그 고춧가루하고 과일 갈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맵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거기 떡갈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수양관에서 정말 마지막 고추를 이제 땄는데 이거는 이제 드시는 거 다음 주에 오늘 국수라서 못 드시고 그래서 좀 이제 손을 좀 가야 돼요. 손질을 해야 되는데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고추 좀 다듬는데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다음 주에 맛있는 고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주간의 모임을 마치고 함께 이번에 등록하시게 되는데 호명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최용현 성도님, 네, 윤우미 성도님, 네, 성연규 성도님, 네, 이지영 성도님 자진해서 나오셨고요. 또 우리 정유진 성도님. 우리 같은 이름 가진 분이 두 분입니다. 네, A, B로 됐어요. 정유진 성도님, 김윤자 성도님, 네, 박선아 집사님이 두 분 전도하셨고 또 장선녀 성도님, 네, 박중희 집사님이 어머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7분이 함께 3주간의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예수 영접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3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수는 이분들 7분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기수는 또 이제 2분이 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빨리 등록하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예배 들으시면서 이 교회가 정말 맞나,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가, 다른 교회도 좀 가보시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교회에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사진도 있어. 아들 똑똑하네. 윤건인가? 윤건이? 네, 아유 똑똑하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 우리 성민의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며 아픔도 또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축복하며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늘 저녁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희애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애실로 1시 반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물질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일들,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할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힘들어도 교회 안에 오니까 시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또 점심도 준대요. 네, 항상 힘들고 어려울 그곳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여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때를 따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는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가 7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메달 색깔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만 어떤 메달도 값지지 않은 메달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1등이 되든 아쉽게 2등이 되든 모든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4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많은 화제와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2가지를 소개하는 것은 이 2 이야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 이야기입니다. 20살에 애띤 나이, 15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동메달도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고 단식에서도 결승까지 오르기를 내심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동메달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 선수와 시합을 했습니다. 결과는 동메달을 못 땄어요. 졌습니다. 일본 선수에게 졌어요. 그런데 아쉬워할 만도 하고 동메달 못 따서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이긴 일본 선수에 가서 축하해주는 환한 얼굴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보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 기자들도 중국 기자들도 이 소식을 자국에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는 남자 하키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팀과 독일 팀이 결승에서 만났어요. 이 2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이가 아주 안 좋은 2 팀이 하키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시합을 했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그렇죠? 한일 경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아주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이긴 팀이 진 독일 선수들을 좀 자극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 이겼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런 의미로 좀 자극을 했어요. 가뜩 하나 져서 열받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토록 미워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이겼는데 속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극하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주먹질을 오갔대요.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이긴 1등 금메달 딴 팀과 은메달 딴 팀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더래요.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과 네덜란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 나타난 모습은 너무나도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두 가지 대조가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주일 전한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이고 배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가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인과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의로운 아벨의 이야기도 소개해 줍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해 줍니다.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짧게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아담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할 때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들었고 오늘 또 들어야 되고 다음 주에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8월 한 달 내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가인의 후예가 번성하느냐 아니면 아벨이 죽은 뒤에 얻게 된 셋의 후예가 번성하느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이 번성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의인이 번성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하나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믿는 대표로서의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표로서의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기준이 뭘까요? 결혼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기준이에요? 아름다움이 기준이에요. 아름다움.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행동을 강조하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쳐다보는 것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얼굴과 몸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몸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는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고 뭐고, 나시린이고 뭐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역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 들릴라의 그 뒷꽁무니만 좀 졸졸 쫓아다니는 거고, 그 말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원천, 그 비밀까지도 다 누설하게 되는 거고, 머리 밀리게 되는 거고, 두 눈 뽑히게 되는 거고, 그 맷돌을, 소를 대신해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직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서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중에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좋아하는 여자 중에 아무나. 그럼 이 아무나라고 하는 뜻은요, 여자가 결혼할 유부녀인지 아니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녀인지 사기꾼인지 꽃뱀인지 미성년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 얼굴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예쁘네? 그럼 모든 게 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하나만으로 자기 아내로 삼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 여러분, 이것은 여자의 조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조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남자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남자가 눈앞에 보이는 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힘을 동원해서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그 여자까지도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애를 낳는다라고 하면 한 가정 안에 배가 다른 자녀들, 서로 다른 부인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럼 행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뭐냐면 단순하게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예쁜 여인, 여러분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예쁜 여인은, 이 예쁜 여인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쁜 여인은 자기 얼굴을 가꾸는데, 그렇죠? 자기 얼굴을 가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꾸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얼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 있죠. 성형을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성형한 사람은 없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눈꺼풀을 이렇게 그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하니까 뭐가 또 자꾸 눈에 보일까요? 거울 보는데 코가 걸려요. 코가. 콧대를 높였어요. 콧대를 높이고 여기까지 딱 됐어요. 근데 뭐가 또 문제가 될까요? 해보셨나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순서를 잘 아세요? 네.
뭐 입술도 걸리겠지요. 입술도, 턱도 걸릴 거고요. 광대뼈도 걸릴 거고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요. 계속해서 성령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다 충당이 될까요? 그 가정에.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뭐냐? 미인은 잠꾸러기. 미인 두셨어요. 네. 미인은 잠꾸러기다. 미인은 뭐 할까요? 잠만 잔대요. 잠만 잔대. 밥도 안 하고 잠만 잔대요. 잠만 잔대요. 늦게 일어나서 뭐 할까요? 화장해요. 화장해요. 화장하는 그 모습 보면 환장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얼굴이에요. 가정의 일보다도 자기가 가꾸는데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여인과 사는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미모가, 이 얼굴이, 이 몸매가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얼굴 쭈글쭈글해질 거고, 언젠가는 몸매도 후덕해지게 될 거고. 그럼 그때 가면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의 문제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딱 폭 빠져서 집중해서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 남들이 아유 성품 봐라, 아유 가정의 환경 봐라, 뭐 봐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을까요? 안 들어요. 보는 것만, 듣는 것도 닫아버렸고 모든 거 다 닫아버렸어요. 보는 것만,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 말해도. 부모님이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최후의 통첩을 날리죠. 최후의 선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자식을 보면서. 너 다시는 안 본다. 뭐 호적 파가라. 너 그러려면 너 나가서 살아라. 들어오지도 마라. 최후의 통첩을 날리죠. 다시는 안 본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는 모든 것들을 잘 도와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런 뜻을 다 저버렸어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옳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만 탐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셨는데, 공급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도와주시지 않는, 공급해 주시지 않는, 혼자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만들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절 읽은 말씀 가운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반전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럼 뭔가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것,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의 시간은 120년이 될 거다. 120년이 될 거다.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0년의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으로도 추정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인간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족보를 보면 대부분 보통은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고 900년, 800년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자는 969살 살았다고 그러죠. 969살. 그런데 969살을 살고 죽는 때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900년을 살던 800년을 살던 그 사람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로부터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니까 6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노아의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몇 년 남은 거예요? 홍수가 임할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120년. 방주를 완성하는 120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서 180 그렇게 살다가 점점 나중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최고로 오래 살면 몇 년 살까요? 120을 살아요. 120. 긴 게 최고로 길게 살아요. 요즘 시대 120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시간은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0년이라고 시간 속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길게 살아서 120년이라고 하면 그 길게 사는 최고로 길게 사는 120년 안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그때는 늦었대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주신 동안에 죽기 전에 하나님 시간 주셨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런 의미에서의 120년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 120년 안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공통점은 심판이 임하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 언제 알아요? 방주 문 닫히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물에 다 잠기는 그때 이게 하나님 심판이구나,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언제 알아요? 롯이 나가고 난 롯과 그 두 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성 안에 유황불이 비 오듯이 내리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불타게 될 때 이게 심판이구나,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됐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죄를 낳고 죄인이 죄인의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죄가 퍼져나가는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합해서 믿음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버리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이냐, 어떻게 타락했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도 2절에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5절에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거. 2절에서는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잖아요.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하나님도 보셨어요.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런데 그 죄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나오는데 다 악하더래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가인의 후예,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부패해져 있습니다. 부패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게 부패하면 행동도 다 부패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인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인이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을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부패한 속에서 자기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동생 것만 받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부패한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형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시고 내 동생 것만 받아주시지? 아벨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네, 인정을 받네,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생각으로. 그러면 아벨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것이 다 꼬투리가 잡히게, 꼬투리 잡아요. 내가 형인데 이놈 나 무시하네.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내 말은 듣지도 않네. 오해인데.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부패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에이 너 죽어라고 돌 던져서 죽인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에요. 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는 거예요. 들판으로,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서 거기에 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부패한 생각은 이 악한 계획, 악한 행동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니까 어떻게든 이것만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대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오름이, 선함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부패함이, 생각이, 행동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번성하고 악이 가득해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반전이 뭐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결혼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혼이 지금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믿음을 저버린 결혼 방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짝을 하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나와 있는 결혼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줄 때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가 자란 갈대아우르, 거기는 셈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복을 많이 셈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조건이 있다. 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서 행할 거지만, 그런데 네가 한 여인을 선택했다면 딱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해라. 그 조건이 뭘까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땅에 이 기업 안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면 그건 그 결혼은 안 된다. 그 여인이 어떤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니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에 있는 이곳으로,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저 말만 듣고 그 말만 듣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약속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면 데리고 와라. 딱 하나의 조건.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아들 둘을 낳았어요. 쌍둥이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때문에 싫어졌는데 내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형 에서가 그런 여인들과 결혼해서, 내가 싫어하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내가 지켜봤던 내 오라버니 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브가의 조카들이 되는 거죠. 그 오라버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삼촌의 그 농간에 의해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또 종들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는 건 가장 좋은 거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생육하고 아름다운 번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노아에 자주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찍부터 자식 주시지 않았어요. 보통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100세 전후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홍수가 600세에 임하게 되는데 500세에 자식을 주었어요. 근데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를 지은 거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이후로 순서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의 환경을 보세요. 다른 집은 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이 방주 짓는 집안에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은 뭐 가지고 놀까요? 엄마 아빠가 맨날 아침 눈 뜨면 하는 일이 뚝딱뚝딱 자르고 뭐 이렇게 못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뭐 가지고 놀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망치라고 얘기하고 3부 예배 때 물었는데도 망치라고 얘기하네요. 뭐 가지고 놀아요? 망치 가지고 놀겠지요. 나무 가지고 놀겠지요. 그런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짝을 만나는데 이 세 명의 여인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짝들이 이런 방주 짓는 집안으로 와요? 아니면 이 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결혼하면서 아우 내가 지긋지긋 내가 이 집안 탈출해야지, 나 이제 방주 짓는 일에서 탈출해야지, 내가 결혼하면 그러면 나한테는 자유겠지 하고는 방주 안 짓겠다 그러고 이 여인들과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세 여인이 방주 짓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예정을 믿고 이 세 여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냥 뭐 노아의 옷자락 붙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은혜래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순종하고 그의 아내도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함께 순종하게 됩니다. 남들 가정은 일찍부터 자녀를 주셨는데 노아의 가정은 늦게 주셨어요. 방주 짓기도 바쁜 그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 보는 건 더 힘들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노아는 착할까요? 악할까요? 노아도 똑같은 본성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랑 결혼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셨어요. 자식들 안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가운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입덧도 해요. 그럼 입덧 하는데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아내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노아가 해야 돼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정에는 시할아버지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주 지어야 돼요. 시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아버지는 누굴까요? 시아버지는 라멕이에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방주 다 짓고 홍수가 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 시할아버지가 죽고 시아버지는 그보다 5년 더 일찍 죽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면 시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같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115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음식해야 돼요. 애들도 봐야 돼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 삶이 힘들죠. 기저귀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고 와서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들어 도와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좀. 남편이 노아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투덜거립니다. 기저귀 좀 갈아줘요. 애 좀 업어줘요.
나 음식 할 동안 좀 도와줘요. 노아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할까요? 난 밖에서 놀고 왔니? 그러면서 나도 힘들어 그러겠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노아하고 노아 아내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의인이니까, 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주를 지어요. 그럼에도 방주를 짓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갈등하면서도 방주를 지어요. 노아의 아들들 생각해 봅니다. 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가정하고 달라요. 다른 가정은 엄마 아빠 손잡고 산으로 둘러 바다로 여행도 가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근데 노아의 가정의 아이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 따라 맨날 같이 땀 흘리면서 뚝딱뚝딱 망치질해요. 삶 자체도 고달프고 힘든데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야, 니네 아빠 미친 거 아니냐? 세 아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세 여인은요, 저 집은 무슨 집안이 저래? 다 말리겠지요. 주변에서 다 말려요. 야, 저 집은 미친 집이야. 정신 나간 집이야. 무슨 이렇게 맑은 하늘에 뭐 비가 온다고 축구장만한 배를 짓고 있어. 야, 저 집 시집가면 안 돼. 근데 들어와요. 그리고 같이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가정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서로 입장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이 가정을 지켜주었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가정들 속에서 하나의 가정을, 노아의 가정을 만드시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인류를 다시 퍼져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집을 지어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이 훨씬 더 예쁘게 짓는데 왜 한 귀퉁이를 남겨놓고 그 귀퉁이로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거든요.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해서 믿음을 고백한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도 지켜주시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그 행동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죽었어요. 노아가 있던 시대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가정.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에 이 울타리, 우리 민족이라고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그 복을 세상에 퍼뜨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아무나 결혼해서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죽은 후에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라도 남아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에 악이 퍼져나가는 것,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아담의 믿음을 보셨기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아무하고나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결혼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 잊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죽은 후에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옵시고 선한 마음에 선한 생각하게 하옵시며 선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좋은 짝들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